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는 힘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교회를 통해 세우는 성경적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만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자라나고 장성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는 천국의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속에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도 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셀장이나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큰 능력을 교회 안에서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 길을 온전하게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생활의 최고점에서는 이렇게 셀장처럼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최고점이 아니라 그가 최저점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계속 행하는 삶이죠. 최저점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점수인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저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마음이 좋을 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저점일 때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세운다는 것, 성경 그대로의 교회를 세워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악한 마귀의 도전 가운데 우리를 지킴받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도전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우리 마음이 변화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예배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집회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그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만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해야만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이 머리죠. 어느 교회든지 성경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2000년 전에 있는 교회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영국에 있는 교회든 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교회는 다 동일해야만 합니다. 성경 그대로의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육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달라요. 교단도 다르다 그러고 또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 저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교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만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교단이라는 것,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뭐 장로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감리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침례교회는 이렇게 하던데요. 교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다를까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만든 마음의 형태인 자기 사랑, 세상 풍조, 이걸 버리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안 바뀌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오래 다니니까 교회 안에서 중진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세상 풍조, 이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역사를 흘러가면서 전통이 됩니다. 그게 오늘날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형태예요. 처음에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일 때 이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장을 세우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의 권력이 되어서 그것이 세상 풍조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치리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살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셀장들, 50명의 셀장들, 이게 장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당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움직여 보겠다. 이게 장로들이 된 거예요. 장로가 돼서, 장로 되려면 뭐 합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운동을 합니다. 선거에 뽑히기 위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꾼들의 모임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냥 쫓아다니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평생 종교 생활해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눈이 열려서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경적 교회가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향한 분별하는 눈도 보여야 합니다. 그냥 이 교회 저 교회가 다른 거구나가 아니라 무엇이 성경인지, 주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뭐를 책망하고 있는지, 각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이 교회, 세종한교회라는 이 교회가 아니라 셀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지금 그 셀교회는 성경적 교회인지, 그 교회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천국 가는지, 이거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뭡니까? 자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다루었지만 자아가 처리가 안 되니까 내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나부터 사랑해줘. 내가 좀 힘들어. 나부터 좀 관심 가져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건 너무 가혹한 거야. 나부터 챙겨줘. 자아가 처리가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갈래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신앙 행태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교회 아니야. 그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 말씀 안에 변화받지 못하는 거, 너 성도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자기가 힘들면,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충성 못해요. 힘들다고 해서 직장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힘들다 그러면 교회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고 봉사하는 거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용인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서문학교예요. 그래, 충성을 해야 너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 너 절대 지옥 가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비고비를 넘어가야 천국 가는데 고비를 평생 넘어가질 않아요. 힘들면 그만둬요. 또 지옥 보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성경적 교회의 성도인지. 보감업 교회는 뭡니까? 세상 풍조가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 옳다, 좋아, 그래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의 원리가 있잖아. 가정에 가면 가정의 원리가 있잖아. 거기서는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하는 얘기와 가정에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셀에서 모여서 하는 고백과 자기 그 학생들을 향해서 양육하는 일들과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이중성. 항상 자기 몸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몸은 너의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보감업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따돌림 당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 왜 말씀과 싸우려고 하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그래야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자유롭게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지 않니?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진단이십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버려지지 않는 이 세상 풍조, 세상이 여전히 자기의 주인 되어 있는 모습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세상적인 풍조와 힘이 주장하고 있던 그런 교회예요. 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을 썼던 사람이죠. 미래학자죠. 그 사람이 또 한 권을 썼는데 힘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힘의 전환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힘 세 가지 종류를 말했어요. 지식, 권력, 돈.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힘의 종류 세 가지를 또 말했어요. 돈, 권력, 섹스, 그러니까 성입니다.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이 두 권을 합치면 결국 네 가지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식, 권력, 돈, 성. 그러니까 몸, 섹스.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돈을 얻기를 원해요. 지식을 얻기를 원해요. 좋은 학벌, 좋은 학교. 그걸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요. 권력을 얻기를 원해요. 승진하고 높아지기 원해요. 또 건강한 몸, 매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첫 번째 이유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 입만 갖고서는 뭔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이 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승진하고 싶어요. 내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바뀌어지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이 제대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있습니다. 이 레아는 성경에서 좀 못생겼다고 아예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못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었던 라헬은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집에 와서 일을 하니까 그를 시집 보내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 야곱이 자기 라헬이랑, 예쁜 라헬이랑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라헬 결혼시킬 때 그 형이죠, 이 레아, 너도 같이 그냥 가, 1+1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깜깜한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하니까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레아입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냥 집안에서도 너는 어떻게 시집가니? 너 시집갈 수도 없잖아.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존감은 다 무너졌던 여인. 시집가는 그날조차도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 막 멱살 잡고 있는 그 꼴을 다 보면서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자존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내가 행복할 거야.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존중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아들을 낳아야지. 그 당시에는 아들 낳는 게 최고니까 아들 낳아야지. 그 아들 낳으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들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 줬어요. 그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이름 자체가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해 줄 거야. 사랑 안 해요. 또 다시 기도해.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게 아들을 주세요.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시므온,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사랑 안 해요. 세 번째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3명 정도면 남편이 나 사랑하겠죠.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레위예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근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또 아들 주세요 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이 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이름이 유다. 나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4번에 걸치는 이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사랑할 분, 진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유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와요. 건강 때문에 와요. 자기 자녀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와요. 이런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또 그냥 신앙의 삶은 뭐 승진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세상 풍조들이 채워지는 목적을 갖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채워주는, 세상 풍조가 목적이고 그걸 채워주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 진짜 신앙이 되는 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끝끝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상 풍조라는 것이 버려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 데마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의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그래, 너의 인생이 옳은 인생이야. 그게 제대로 된 삶이었어. 그 인정하심을 받는 삶을 살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제자들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게 누굽니까? 데마.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 사랑해서 간 게 아니라 사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데마만은 세상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가 무엇을 행하고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가 그런 삶을 사는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이 데마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박해가 없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래갖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데마와 누가가 같이 서신을 보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 세상 풍조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 풍조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겠지. 높아지겠지.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은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자신은 그게 버려지지 않았어요. 주인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어진 채로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다가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이 되니까 여기에 소망이 없네 하고 그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주님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근데 가장 편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곳,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 사랑에서 간 거야. 그는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자, 천국하고는 무관한 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욕심들 어떤 건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하고 예수 믿는 거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건강과 예수 믿는 거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대학 합격과 지식과 학벌 좋은 것과 예수 믿는 거 같이 가면 좋잖아요. 권력 있는 것, 승진하는 것, 그것과 예수님 같이 믿으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두 개 다 있어야 되지만 뭐가 주인이야? 너 주인을 선택해. 뭐를 위해서 뭐가 있는 거야? 돈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거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너의 돈을 사용하는 거야? 너의 건강을 사용하는 거야? 너의 학벌을 사용하는 거야? 뭐가 주인이야? 이걸 지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뭐가 주인인지. 성경은 둘 다 있어야 되는 것,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너의 주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둘 다 주인 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 뭐야? 뭐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너 돈 필요하다고?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미모, 너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의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니?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니? 지식도 마찬가지죠. 빌보 3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머지 배설물과 같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권력,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4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가 막힌 회사, 기가 막힌 자리, 자격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수위로 있는 것, 난 그게 더 좋습니다. 너 선택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풍조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풍조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리기 위해서 믿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옷감 사업이 많았던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또 제철, 무기를 만드는 제철 사업이 많았던 곳, 이게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는 여성 리더십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성경시대 여인은 수를 세지 않았던, 여성이 천대받았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그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성 리더십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로마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 또 브리스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여성 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만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장로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미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여성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인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오늘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여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이 주고 있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쓸데없이 남자들이 여인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너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짓밟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악한 모습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두아디라에는 이 여성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주석 같은 발로 악한 것들 다 짓밟아 버리시는 심판자의 모습.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른 데는 7개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특별히 표현한 이유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섬기지 말고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도 가짜인데 그 아폴로, 이거 가짜들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너 이거 섬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짜 섬기면 안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안 돼요. 가짜 교인, 가짜 성도,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진짜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한 칭찬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점점 더 이것이 커져가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어요. 그 책망은 20절에 보니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사도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성경은 자칭이 되면, 교회는 자칭이 되면 이건 타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거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 아마 이 이세벨이 실존하고 있는 인물을 말하고 있다면 아마 이 지역에 있던 우상 숭배의 신당의 여사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로 흘러 들어온 여인일 것이다. 온전을 회개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면 자기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옳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지나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두둔할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회개가 안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르쳐 꿰어, 주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지식도 있었어요. 또 그 매력적인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지역에 나타나고 있던, 또 길드가 많았으니까, 그 상업 지역이었던 길드가 많았으니까 이 길드의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풍조 다 갖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나와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해.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헌금 듬뿍듬뿍 내서 인정받고 교회가 커지는 거야. 점점점 사업도 점점 더 잘 되는 것,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심판받을 존재, 세상 풍조가 처리가 되지 않은 것. 그럼 하나님은 돈 없어서 일 못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믿음 안에서 일하시지 돈 갖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유혹하면서 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그 정도를 데리고 가서, 야, 1년에 한 번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신전에 가서 절 한 번 하면, 그리고 길드에 들어가면 너도 사업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 많이 번 거 갖고서 헌금 많이 내서 교회 사업 많이 해. 구제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그거 많이 해. 그럼 칭찬받을 것 아니야? 라고 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심판인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노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가늠한 자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 보니까 그 자녀들도 죽여버리겠다.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풍조가 돼서 사람들한테 높아지고 건강하고 좋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식을 갖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권세가 있고 자랑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박수 받고 싶어서.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나를 침상에 던져버릴 거야. 큰 환난 가운데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녀한테 주고 싶어서. 근데 그 자녀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헛수고하지 마,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헛수고야. 아무 소용없어. 세상의 아류밖에 되지 못하고 그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철장을 갖고 세상을 다 질그릇 깨는 것처럼 깨트려 버릴 것이고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릴 것이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을 여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을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아류가 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존재가 될래?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벽별을 붙잡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래?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아리와 같은 인생,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높은 권세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하는 새벽벌을 붙잡고 있는 존재처럼 살게 할 것인지.
어떤 자녀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세상이 뒤처질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새 시대를 여는 새벽별을 붙잡고 있는 인생처럼 살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철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아무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여러분 두 가지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돈을 사랑하는 길, 근데 그 길 가지 마. 그 길 가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길을 바꿔야 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길.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바꾸는 것. 이 길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틀과 길과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 인생 뭐 기껏 해봤자 여기서 아무리 긴 사람도 절대 100년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갓난아이라도.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가 부끄럽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너 참 부끄럽다 내가.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을 해서 살지, 날마다 사는 삶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지 이 땅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이 세상 사랑하며 사는지 돈을 사랑하며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취하는 길로 걸어갈 것인지 우리 인생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자랑했던 사람 다윗이죠. 그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내 마음 꼭 갚겠다라고 말했던 다윗.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8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만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45편 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왕이라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백성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쓸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것인지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시간을 봐도 하나님 먼저 주의를 생각하고 기도 시간을 생각하고 큐티 시간을 생각하고 물질을 봐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생각하고 11조를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생각이 들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랬더니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신도 안전하고 내 영혼도 소생하고 내 인생도 살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생. 맨날 아류가 아니라 뒷문만 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로 11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은요 도망자였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3,000명의 정예병사에 쫓겨서 막 하루하루의 삶도 자기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남들 보면 웃었을 거예요. 야, 너 오늘 하루 너 목숨이나 보전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 거예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지중해서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그 모든 땅을 온전하게 차지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약속을 성취했던 것. 새벽을 내가 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만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쫓겨가고 있는 도망자인데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 다윗이에요. 다윗의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로 인생 사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주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1미터도 보지 못하는 사람, 당장에 돈 몇 푼,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건강, 승진, 입학,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버리고 주의 성수 뭐야 이거 다 팽개치고 그냥 주님 소용없고 이것부터 얻겠습니다. 참 근심적인 인생, 멀리 보지 못하는 인생. 근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부와 기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너 어느 쪽에 쓸 것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주님만을 높이는 것,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다윗의 시작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양 몇 마리,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시작했던 다윗. 근데 세계 최대의 부자, 모든 전쟁의 승리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됐던 인물, 하나님이 극도로 사랑했던 사람가 다윗이에요. 조건은 하나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항상 앞에 모시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주의 명령 앞에서 우리 정말 벌벌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그렇게 떨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 어떻게 지키고 사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나온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고 서로 보냈던 편지예요. 그들의 삶이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2000년 전에. 동일한 성령이 계신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못 산다는 생각을 할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각의 틀, 세상 풍조, 자기 사랑, 우리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올소이다 주님,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우리도 그렇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만국을 통치하는 세계적인 인물 되고, 그게 우리 교회 비전대로 세계 비전이 이루어지고 새벽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새로운 사건들,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고 새벽 여명을 여는 자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일들, 우리가 그렇게 다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